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803쪽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신약 143쪽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시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 서로에게 인사 나누는 순서가 없네요. 그래서 이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엄숙한 모습으로 있으면 제가 긴장을 해서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를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설교자로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한 몇십 년이 지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셨나요? 모태신앙이신 분들 있으시죠? 예, 그리고 내가 깨우친 바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어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가족이나 친지들을 통해 가지고 전도받아서 기독교인이 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읽은 욥기 본문하고 요한복음 1장의 본문에는 이 세 가지 형태의 신앙인의 모습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그러한 모태 신앙인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면,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지내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봐,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는 것을 봤을 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된 경우입니다. 그 감동을 자기 스스로 간직하지 못하고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된 경우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든 우리에게는 신앙의 원리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읽었던 두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사고를 하기 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은 교회에서 가르친 그 내용들을 사실 많이 내가 깨우치기보다는 그러한 그 가르침을 받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같이 애웠던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러한 그 신조들을 통해서, 교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그 근본을, 신앙의 원리를 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교리들이 물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전통이 인정한 그러한 어떤 권위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근거이기는 하지만, 교리를 만든 사람들이 만들었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도 목사님의 해석과 목사님의 최선을 다한, 그리고 우리 그 교회학교 스님들도 자신들이 깨우친 그러한 것들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은 내가 해석하기보다는 그들이 해석해서 나에게 들려준 그러한 신앙인 거죠. 교리도 신조도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이긴 하지만, 내가 깨우치기보다는 들은 그러한 신앙의 원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들은 것으로만 근거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봉사하면서 무난하게 잘 살 수 있고, 그러한 분들에게 있어서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무난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신앙의 기초 원리를 가지고, 들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모르는데, 살면서 바닥을 치는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신앙으로만, 남이 가지고 있는 배운 신앙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러한 인생의 고난, 욥기처럼 정말 삶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피부병까지 앓고 하나님은 너무 힘들어요. 나 정말 내 태어나는 생일날이 저주스러울 정도로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면 자기 생일날을 저주하겠습니까? 그렇게 애통하고 막 분노에 찰 정도로 견디기 힘든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들은 신앙으로만 한 사람들과 보는 신앙을 가진, 깨우침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서 생기게 되는 거죠. 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인에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인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은 친구들이 와서 이제까지 내가 배워왔던 교리, 이제까지 내가 들어왔던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알았던 그 말들을 되풀이하면서 욥에게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것들의 어느 것도 동의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가장 처음 드는 많은 사람들의 질문은 그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11조도 얼마나 많이 바쳤는데, 내가 이웃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성경을 100번은 너무 많은가요? 10번을 통독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한테 던지는 것이 아마 가장 많은 그런 반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에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뒤집어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의로운데 라고 하는 자기 평가를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해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다시 되새기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원리들이 인과 응보의 교리죠. 하나님에게 신실하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래서 그거를 아주 단순하게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신앙의 원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맞는데, 이것이 어긋날 때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욥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욥기 1장, 2장에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장면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그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흐뭇해하실 때 사단이라고 하는 이 사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탄은 아니에요. 여기 그 히브리어의 그 욥기에 나오는 사단 히브리어는 대적자, 변론자, 하나님한테 이렇게 반론을 하는 검사 같은 그런 존재를 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고 이렇게 만족해하시고 있을 때 거기에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욥 착하죠. 그리고 신실하죠. 근데 까닭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신실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상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니까 하는 그러한 인과응보의 원리의 신앙의 원리를 사단은 하나님한테 던진 이유 없는 경건이 있겠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들은 신앙으로 무난한 생활을 할지라도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까닭 없는 경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유가 있을 때는 그 고난을 넘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제 친구분 중에 한 분이 40 중반에 남편을 잃었어요. 근데 그분이 배장로님 소식 듣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게 너무 먹먹해서 설교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친구가 3년을 하나님한테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결국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가 인과응보 그리고 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신앙의 원리로만 생활을 했을 때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근거가 없게 되는 이런 경우는 들은 신앙으로만 근데 욥은 거기에서 까닭 없는 경건이 있음을 보여준 우리의 성경 안에 신앙인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듣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까닭 없는 경건을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그 은혜 그 감동 그 자체로 오늘도 예수 충만함 내 안에서의 충만함을 노래한 것처럼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깨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듣는 신앙에서 한 단계 넘어가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욥은 그것을 보여준 42장에서 그것을 보여준 하나의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까닭 없는 경건 이것이 듣는 신앙으로서는 부족하고 그것이 보는 신앙을 한 욥에게 가능해진 것처럼 우리는 그 보는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를 한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 들여다보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그 요한복음 읽어주셨는데요. 실은 1장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게 그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설교식 예배가 이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35절에서 42절로 이렇게 끊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장 펴고 35절에서 42장까지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눈으로 빨리 한번 세보세요. 내가 다른 데서는 맞히는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는데 혹시 몇 번 나오는지 보셨나요? 몇 번 나옵니까? 네,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선물을 못 드리는 5번 나옵니다.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5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글 성경의 번역본이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이렇게 있는 거 다 아시죠? 예. 근데 요번 12월 달 지난 12월에 새 한글 성경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새 한글 성경은 젊은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그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들을 MZ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는 한글 독자들을 위해서 성경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의 원문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그런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개역 개정에는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5번 나오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이 새한글 성경에는 그 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리스어로는 3개의 다른 동사예요. 그러니까 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째려본다, 뭐 그다음에 힐끗 본다, 뭐 자세히 본다 이렇게 보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양한 그 보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살린 동사가 이렇게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동사
하나가 엠블레포, 그 다음에 호라오, 그 다음에 세오마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동사입니다. 이 세 개의 동사의 뜻을 살피면서 욥이 듣는 신앙, 내가 이제까지는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 대신 여러분들은 뭐를 볼 수가 있나요? 성서, 네, 맞습니다. 성서를 어떻게 볼지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욥이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 내가 성서를 본다, 성서를 그냥 눈으로 듣고 뭐 읽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 세 단어의 뜻을 통해서 한번 저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엠블라포인데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걸어오시거나 차 타고 오시거나 뭐 그래도 하여튼 짧게라도 걸어오셨죠. 예, 오시면서 뭘 보셨어요? 대답하기 힘들죠. 우리의 망막은 수만 개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입 밖으로는 지금 안 내시는데 입 밖으로 내셔도 돼요. 대답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뭐 보셨어요? 뭘 보셨다고요? 나무, 예, 나무 봤고, 그 다음에 뭐, 그 건물들 많이 보고, 이렇게 우리가 망막으로 사실은 여러분들은 수만 개의 어떤 풍경이나 사물들을 봤고, 사람들을 봤을 텐데, 거기에서 나는 이거를 봤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잡힌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끌린 곳을 봤고, 그래서 딱 하나만 여러분들 뭐 봤는지 딱 하나만 얘기하십시오 하면 가장 여러분의 마음이 끌렸던, 여러분들이 관심이 갔던 것을 저에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엠블라포라고 하는 시각행위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엠블라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많은 것들 중에서 내 마음이 끌리는 것, 내 관심이 가는 것, 이런 것을 보는 것을 지칭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까 10번 통독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3번밖에 못했어요. 3번밖에 못했는데 쭉 성경을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예, 안 나죠. 예, 거기에서 어떨 때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끌렸던, 그리고 관심이 갔던 대목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성서를 읽을 때도 그냥 듣는 것처럼 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침묵하면서, 잠시 보면서 그것이 주의를 기울일 때, 엠블라포를 할 때 그것이 나의 기억의 잔상으로 그리고 내 삶 속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보는 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라오입니다. 내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 구절을, 그 장을, 그 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게 뭔지 알아차리고 알아가는 과정, 그것을 알아가려고 본다. 그걸 탐구한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한 시각행위를 호라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봐서 알게 되는 것을 알아차린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한 것입니다. 네, 호라오라고 하는 뜻을 좀 더 생생하게 여러분들하고 여러분께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몇 개 좀 소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호라오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갔던, 아까 통독할 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그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호라오인데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흙에서 만들어서 처처의 인간을 아담을 흙사람이라고 번역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하고 사람을 연결을 시키고 있는 그 히브리 저자의 의도를 살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흙사람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각화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게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시각화 이렇게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첫사람을 눈에 보이도록 시각화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림을 그리려면 사람의 형체를 그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우리 흑백 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예, 무슨 색으로 칠하시겠어요? 흑색이 하나예요?
살색이란 말 더 이상 안 쓰죠. 살색도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최초의 흙사람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피부색을 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황토가 있는 곳에서는 황토색으로 그리겠죠. 그 다음에 석회암이 있어가지고 석회암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는 무슨 색으로 그리겠어요? 회색으로 그리겠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최초의 인류를 그 흑사람을 그릴 때 이 사람은 중동 사람 그 스페인에 있는 그 인디언 그쪽의 계열이 여기 이어서 굉장히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고 두 번째 그림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시각화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듣기만 하고서 이렇게 흘려보냈던 그러한 것들이 뭉뚱그려서 생각했던 것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시각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이렇게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 80하고 세면은 86세, 86세였어요.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그리고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다 그러죠. 그러면 하갈의 모습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젊고 예쁘고, 근데 거기 예쁘고가 왜 들어가야 되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리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사라를 아브라함 100세 때, 본인이 90세 때 아이를 낳은 사라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과 생각들이 투영이 돼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하갈, 이스마엘, 그 다음에 사라, 예. 이걸 보면서 또 그러니까 시각화시켰을 때 느낌은 뭐냐면, 저희 언니가 41살에 조카를 낳았어요. 근데 그냥 쫓아다니는 것만 해도 힘들다는 거예요. 사라가 이삭을 기를 때 얼마나 이러한 가슴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동조, 이런 공감, 이런 것도 같이 되는 게 시각화의 효과인 거예요. 그리고 하갈이 저렇게 어리고 예뻤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까 몇 살이라 그랬어요? 86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시각화의 작업에서 내가 구체화되는 것이 그 상황을 구체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구체화, 선명함을 보여주는 것도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굴까요? 형제예요. 에서, 털이 많은 에서. 그리고 사냥을 좋아했으니까 이제 활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천막에 머물기를 좋아했고 털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서 그 시각화 작업이 여러분들이 그냥 숭쭉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선명하게 이렇게 확인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내가 가슴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호라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시각화 작업은 실감이 나게 해줘요. 그냥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불이 떨어지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위기 상황이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두 가지의 그림이, 하나는 여러분 오늘 주모에도 나왔다. 이게 누구 그림일 것 같으세요? 주보에도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이거 다 성서말 뭐일 것 같으세요? 예,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예, 다윗과 골리앗인데 저렇게 커다란 괴물 같은 적 앞에 저렇게 정말 콩알만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그림을 희화해서 그렇지 저게 진짜 괴물같이 시커먼 것이었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의 급박성, 위기성, 공포를 같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그 다곤 신전에 있다가 다곤 신전에서 묶여 있다가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이 다곤 성전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에게 속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다곤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우상 신전이 무너졌으니까 이런 초점의 이제 그 생각을 들을 때는 그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삼손이 그 안에서 저렇게 돌덩이에 깔려서 죽는 그런 비참함과 위급함 이런 것들을 시각으로 보면서는 느낄 수 있지만 들어서는 그런 걸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라오 보는 것에 그런 것이 두 번째 이제 실감나게 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포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은 가슴으로 느끼게. 세 번째는 이 보는 호라오는 우리가 충격을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그리고 알아왔던 것들과 너무도 다른 것들을 볼 때에 내 관점을 바뀌기도 하고 분노가 일으키기도 하고 가슴이 뛰면서 아니면 치밀어 오르는 화를 내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한쪽은 워너 셀만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예수의 얼굴이라고 하는 성화예요. 그래서 아마 가장 익숙한 예수님의 얼굴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저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은 영국의 BBC에서 그 여러 가지 고증 자료들이나 고고학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실현을 복원했던 예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면 기분 좀 안 좋으시죠? 그리고 좀 믿고 싶지 않으시죠? 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저 그림으로 해야 뭔가 거룩한 어떤 그런 신앙심이 막 발동하시죠? 네. 제가 그림을 오른쪽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아왔던 이런 것과 다른 것들을 실질적으로 가슴으로 이거 딱 보는 충격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내가 싫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워너 쉘만의 그림이 더 익숙하고 팔레스틴 저 남자분의 얼굴 같은 예수의 얼굴은 싫어할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본,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깨우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하나의 고난의 종의 얼굴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오른쪽에 있는 예수의 얼굴이라고 해도 그렇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막 기분 나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계기로 제가 이 호라오의 뜻을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 듣는 것 이러한 육체적인 행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 가슴으로 느낀 것을 한 발자국 더 질문하면서 거기에 도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슴으로 느끼고 만들어 나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신 것을 적용을 한다면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통독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하나의 규칙화된 것을 렉티오 디브나 거룩한 독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읽으시고 소리 내어서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가는 곳에 잠시 머물면서 그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시각화해가지고 그려보고 좀 더 구체화시켜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남이 해주는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 내가 깨우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본문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 하나가 있어서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세아오마이 눈여겨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찾고 있니? 와서 봐라, 호라오해라. 욥기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욥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싫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싫은지 한번 그런 분들이 있으면 왜 싫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최초의 인물이 하갈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광야로 쫓겨났을 때 이스마엘과 하갈이 죽는 상황에 직면해서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서 물이 있는 곳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하갈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엘로이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로는 보다라고 하는 동사고 이 하면은 나를이라고 하는 목적어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나를 보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한글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다는 것이 감시하는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돌보심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실까? 네, 그렇죠. 다 바로 나오시네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장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어여쁠까요? 드러내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고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께서 거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우리가 아까 호라오하고 엠블라포 하는 것이 마음이 끌리고 마음에서 알아차리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러한 보는 행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보는 마음으로 느끼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 그냥 스스로에게 던졌으면 하는 질문 2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남에게서 들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알아차리고 깨우친 그러한 주체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끝으로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는데 내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들을 자식과 같이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지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가 그냥 대충 들으면서 이제까지 알았던 신앙으로 무난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고 성서를 탐구하면서 보는 신앙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중심에 가지고 실천하는 그러한 보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